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세요.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준비하신 영상 하나 있거든요. 네. 인사 보고 돌아올게요. 30년 된 벚꽃이 활짝 피었네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화이팅! 미투! 미투! 답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는데 못 만나서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 교회 안에서 꼭 만나요. 우리 벚꽃나무 밑에서 사진도 찍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답동교에 정말 아름다운 그 벚꽃이 활짝 폈네요. 다음 주에 꼭 참석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친교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벚꽃도 예쁘게 피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교회에 나오시고 싶어갖고 얼마나 기대하고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 일부터는 예배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기쁜 얼굴 복된 얼굴로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 친구들 많이 오셨고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목회를 영혼을 돌보는 일 그럽니다.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라 라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강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도 없이 덤벼드는 영적 문제 앞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원인도 모르고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일이 내게 찾아오는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적 강자의 조건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몇 분이나 교회 오실까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는데요. 일부 예배 때도 한 20% 모자란 거의 한 절반은 오신 것 같아요. 오늘도 한 절반은 좀 넘게 오셨네요. 점점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가 어제 리모델링 한 곳을 내려가면서요 펄쩍펄쩍 춤을 춰요. 너무 좋다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가지고요 어제 정리하는 거 도와줬거든요. 깜짝 놀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예찬실에 가서 5분만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내려가시면서 계단을 지나서 교회 학교실 앞에서 한 5분만 들 기도해 주시고 가세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생겨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 깊이 기도해 주시면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고 묻고 따지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사탄을 제압했다. 사단의 권세와 미혹해 하는 영들을 내가 끊어냈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승리를 선언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미혹해 하고 혼란케 하고 우리를 속이는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결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원래 어디서 왔느냐? 이사야서에서 왔어요. 이사야서 49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는데, 뭐라고 인용하셨느냐?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건져낼 거야. 내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여 너희의 구원자니라. 나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습 뵈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는 영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었던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고백하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시편 38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불을 열어 고백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항상 이길 것만 같고 항상 승리할 것만 같고 항상 두려움 없는 삶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예기치 않는 어려움 만나고 산다는 거예요. 한 주간 또 여러분 어떠셨어요? 눈물 나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 슬픈 이야기 간직하다가 주님 앞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나오셨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하게 된 영혼들을 향하여, 마음이 상해서 무너진 영혼들을 향하여, 마음이 불안해서 감출 수 없이 밤새 신음하다가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내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을 주님 앞에 감추지 못하겠나이다. 어때요? 그랬더니 막 심장이 뛴대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다고 혹시 심장이 뛰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2, 3일 동안 바람 불었잖아요. 저희 사택도 바람이 심하게 불었거든요. 밤새 털커덕 그랬어. 그랬더니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요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대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 침체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오고 나니까 답답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찾아왔대요. 우리 교우 중에 주중에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좀 사고를 당하셔서 갈비뼈가 금이 가신 분이 계신데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권사님이시기에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기를 붙잡고 막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예배 꼭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못 나가게 돼서 죄송하다고. 여러분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애들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마음으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마음은 원이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때를 지나왔잖아요.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그런 때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2절 3절 말씀 좀 볼까요? 우리의 영혼이 폭풍 만난 것처럼 어둠을 지날 때가 있고 침체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요? 영적인 문제 앞에 도저히 무기력해져서 이길 수 없는 상태를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2절 3절 좀 볼게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세상에 설 곳이 없네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얼마나 삶의 풍파가 넘실거리든지 깊은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내 영혼이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주님만 신뢰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대요. 눈이 쇠하였다 표현을 고상하게 써서 그렇지 아마 그냥 눈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기력이 쇠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그냥 잘 믿고 살면 되지 영적으로 어려움 만나게 하고 침체를 경험하게 하실까? 왜 영적인 어두움을 지나가게 하실까?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는 조건,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뭔지 단어를 해석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조건 뭐예요? 내가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조건이란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성립되어야 할 만한 상태나 요소를 갖추는 일. 그러니까 내가 영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성립되거나 모습을 갖추는 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영적 강자가 갖춰야 될 상태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긴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한 건 없는데 승질 나신 건 아니죠? 얼마나 감격스러우세요? 너그럽게 봐주셔서 다 웃고 계신 줄 알고 그냥 설교할게요. 이 친구들도 진짜 많이 오셨네요. 저 구석에도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 영적인 상황이 진행되어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도록 성립된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영적 강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과 상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닫고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깨닫고, 수요일 날은 우리 전사님이 찬양 반주를 하는데 그 반주 선율가 얼마나 마음을 울리든지 그냥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대요. 여러분 오시는 동안에 새벽에 얼마나 많은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안타까워서 많이들 눈물을 흘리셨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한 사람이 영적 강자가 되면 누가 살아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옆에 낙심하고 절망해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살아나게 되면서 서로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우리 교회를 존귀한 가운데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실래요? 당신은 내 영혼의 믿음의 보십니다. 내 영혼의 제사장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드리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성도는 서로 성도의 저 영혼의 제사장이다. 사도 바울은 영적 강자가 되는 일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뭔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고 내가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힘이 오는 줄 알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에 의하면 철두철미하게 영적 강자가 되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힘입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아멘.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요? 그래야 마주보고 얘기하죠. 등도 두들겨 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냐고, 그랬구나 인정하고 말해요. 그렇게 하라고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리면 영적 강자가 되어 회복할 수 있는 거, 심령이 살아나거든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마음이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예배. 복음의 중심에는 죽임을 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부를 때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보혈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가리켜 보혈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혈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죄를 씻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믿어봐서 그 복음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 영혼을 영향력을 미치고 삶을 손들이째 바꿔놓는 영향력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한 심령 속에 꽂혀서 한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못 살겠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으면 낫겠네, 낙심하고 절망해서 도저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과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 강자가 되는 조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웨슬리 목사님에게 칼을 들여내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랬대요. 웨슬리 목사님 평생 전도하셨지만 지갑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실망한 강도가 웨슬리 목사님께 정말 돈이 없냐고 물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지만 정말 제가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선생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께 드릴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뭐라고요? 보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가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대요. 3년이 지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전역을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멀쩡한 한 신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누구신데요? 3년 전 길을 가다가 저를 만나셨는데요, 그때 목사님께 강도짓 하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나요? 어떻게 이 예배에 나오시게 되었나요? 목사님께서 그날 저를 길에다 세워놓고 예수님의 보혈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면 당신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귀에 떨어져 나가지 않아서 결국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소리가 떠나지 않아서 미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대요. 다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신 것, 내가 오늘 건강해서 오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강자가 되는 조건 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도 저한테 기도 부탁이 오네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시집 가고 싶습니다. 벌써 이제 막 20살, 30살이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을 신랑감 만들어야 될까요? 좋은 책에 있어요.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신랑감으로 좋은 7가지 이유. 세상에 어떤 저런 책의 제목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신랑감으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7가지 이유라는 책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재미난 것만 뽑아서 알려드려 볼게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7가지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이어서 삶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서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새벽 기도에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해야 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된대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 많은 세상에서 기도할 제목도 많다. 그러면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잠재력이 있기에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아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과 결혼해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기에 성실하고 신실하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낭만을 아는 사람이다. 인생의 힘겨운 위기 때마다 가슴 뭉클한 기적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봐요. 저 뒤에 우리 재민이 회장이 저요, 새벽 기도하는 회장. 그 책에 나오는 CEO 몇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새벽 기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말이에요.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화 한 편의 실패로 나락으로 빠져들었던 아스팔트의 사나이, 천국의 계단으로 유명했던 이장수 감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영화 만들었다가 대실패를 만나가지고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데, 기도하는 아내가 여보 이제는 밤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술 먹는 친구들과 날 새지 말고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회장이, 이장수 감독이 10시만 되면 취침 시간을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E.M. 바운즈 목사님 말씀이고요. 변호사님이 계신데 몸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놓치곤 했던 날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새벽 기도를 하루 빠지면 그날 아침은 금식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기도와 예배는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이 문흥수라는 변호사님의 기도네요. 요즘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병원 원장님 이건우 원장님은 그 책에 나오는 원장님인데,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나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병원 원장님이 나라와 민족과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나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시거든요. 최의승 장로님, 새벽 기도를 통해 나는 100개 교회 개척의 꿈을 이뤘다. 저 괴산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동네에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그렇게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 100개를 건축하는 사람이 됐대요. 암 수술을 집도하는 이병욱 원장님의 고백 참 감동이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수술하는 암 환자마다 재수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암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암을 보면 볼수록 암은 사람의 마음에 달라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암 수술이 끝나면 암 재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오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병원장, 변호사, 감독, 훌륭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영적 강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장님 고백 놀랍지 않아요? 돈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 사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붙어오는 암세포가 붙어있는 상처받은 마음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의사가 되기 위하여 새벽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마다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네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진짜 영적 강자가 된다는 건 말이에요. 저 책에 이런 아주 멋있는 글이 써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단 1분의 기도 시간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1분에는 무려 60초의 시간이 들어있다. 그것을 낭비하거나 오용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짧은 1분이더라도 그것에는 영원한 가치가 들어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에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내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짧은 1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고 그런 세월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적 강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참 많은 참고문헌도 찾고 책도 읽고 기도도 했는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말씀이요. 사도행전 14장 3절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영적 강자가 되는 건 다른 곳에 있지 않대요. 시작. 아멘. 영적 강자가 되는 조건을 아무리 찾아볼래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영적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나는 부족하잖아요. 늘 실수하잖아요. 늘 넘어지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험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힘이 나네요. 위로가 있네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살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면 영적 강자가 돼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주를 힘입어. 설교 30분 되면요, 목회 신학자들이 그래요.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남는답니다. 오늘 무슨 설교 들었나고요? 기억 안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영적 강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주를 힘입어. 힘드시지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영적 강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정말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좀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할게요. 교회 사랑 헌금이 지난 주일날 우리 부활절 전체 헌금이 2,5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6곳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사랑, 성도 사랑 헌금을 이렇게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250만 원에 말기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에게 정성껏 전해드렸어요. 그 성도님이 주중에 전화가 왔거든요. 목사님, 오늘 정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항암 8차가 끝났어요. 8차가 끝나면 원래 무슨 선언이 떨어졌어야 되냐면 완쾌 판정이 났어야 되는데 면역력이 1에서부터 한 3천 정도 되나 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지금 0이에요. 0.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겠죠. 항암약을 맞으려면 암세포를 다 죽여요. 정상세포도 죽여가지고 오직 면역력이 제로 상태로 만들어 놔서 밖에 나왔다가는 감기 한번 걸리면 큰 위험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못 나왔어요. 아마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마지막 8차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눈물 날 때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웃고 아파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님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뎌질 때가 온다고요. 그때가 언제냐? 게을러질 때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됐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말이 어떠냐면요, 게으름을 이겨야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잠언서 24장 33절 말씀, 34절 말씀 좀 볼게요. 꼭 지금 우리의 마음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처음에는 자는 것만도 감사했는데 자다 보니까 좀 더 졸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조는 것 갖고는 만족이 안 돼요. 자리 피고 눕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눕고 싶은 것 갖고 안 돼요. 이제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 자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 게으름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자꾸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은혜가 공급돼서 게을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임하거든요. 그런데 게으름이 틈타오니까 우리의 영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담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데, 뭘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게을러지지 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심령이 굳어지는 딱딱함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 부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굳어지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통해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품을 수 없어요.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봤지만 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진 사람은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옥토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딱딱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 여러분 아세요? 딱딱하죠?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와 비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옥토는 부드러운 밭이에요.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밭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워질 때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마음에 복음이 심겨졌더니 열매를 맺네요. 거기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더니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 속해, 그 교사, 그 성가대 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이 풍신풍신하게 부드러워져 가지고 말해요. 심겨지는 말씀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적 강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